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은혜의 하루를 시작할 때에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면서 2월 16일 수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과 하루를 시작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가 주님께 붙들림 받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께 기쁨 될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는 뉴스의 기상예보를 100%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확도가 많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한국방송 KBS의 기상통보관이었던 김동완 캐스터를 기억하십니까? 예전에는 김동완 캐스터가 날씨예보 방송의 간판 스타였죠. 그런데 간판 스타라는 타이틀 이면에는 고충도 있었답니다. 그 당시에는 날씨 예고가 틀린 적이 많아서 김동완 캐스터가 기상청을 대신해서 컴플레인을 많이 들었다고 하네요. 사실 김동완 캐스터는 기상청에 예측을 전한 것뿐인데 날씨 예보가 틀릴 때마다 컴플레인은 기상청이 아닌 전하는 사람이 고스란히 다 받은 것입니다. 기상 예보가 지금은 어떤가요? 예전에 비하면 날씨 예측과 예고가 정확합니다. 요즘은 날씨 예측뿐만 아니라 정보도 엄청나게 빨리 전파됩니다. 세계에서 일어난 일들을 거의 실시간으로 알 수 있는 시대이죠. 우리가 인터넷 홍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자료와 정보가 유튜브를 통해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홍수 때 물은 넘치는데 정작 먹을 물이 없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정말 홍수와 같이 엄청난 정보가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런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여과 없이 다 알 수 있고 엄청난 정보 속에 살고 있지만 오히려 진리에 대해서는 갈증을 느끼는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유튜브를 오히려 이단들이 잘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 매일매일 유튜브에 이단 영상을 올려서 자극적인 주제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죠. 그러나 오히려 기독교 정통 진리를 담은 영상들은 사람들의 흥미를 끌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시대를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천지의 기상을 잘 분간하고 세상의 많은 지식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이 시대를 분간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사단의 전략은 정말 우리가 진리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치밀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어있지 않으면 교만한 사탄의 전략에 넘어진 줄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예수님의 사명을 어떻게 붙잡아야 하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4가지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4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은 즉 예수님의 사명은 이 땅에 불을 던지는 것입니다. 49절 말씀에서 땅은 세상을 가리키고 불은 성령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이 성령의 불을 세상에 붙이는 것임을 비유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은 성령의 불이 세상에 붙어서 세상이 성령으로 불타길 원하신 것입니다. 성령의 불이 세상에 붙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 땅 가운데 충만히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불은 사람들을 정화하고 구원하는 동시에 세상을 심판합니다. 성령을 영접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지만 성령을 거부하고 모독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기어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성령의 불을 세상에 붙이시기를 간절히 원하셨던 것이죠. 50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서 세례는 예수님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받으셔야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 세례는 예수님께서 당하실 십자가 고난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50절 말씀을 자세히 보면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시기까지 매우 답답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향해 가는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미 십자가의 길이었고 또 죽음 위에 달려가는 앞으로의 길은 좁고 험한 길이기에
답답하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도 사람이기에 죽음을 향해 나아가는 길이 쉽지만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사망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안타까움에 답답한 마음이 생기셨습니다. 잘 살고 있고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움에 거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에 답답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길은 예수님의 사명을 향해 나가는 꼭 필요하고 중요한 길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의 대가를 치러야 하는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답답해도 반드시 성취해야 하는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의 불이 온 세상에 넘치고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임하도록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우리도 이 세상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명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세상을 향한 그 답답함이 우리의 원동력이 되어서 예수님의 귀한 복음의 소식을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이 땅에 떨어지면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성령의 불이 세상에 붙으면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자와 성령을 받지 못한 자로 나누어지기 때문이죠. 그러면 53절의 말씀처럼 가족 내에서도 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거부하는 자들은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는 성령의 불을 끌어가는 자들이 존재하고 이 불은 세상을 태우려고 하므로 이 갈등은 사라지지 않는 갈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적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예수님의 의도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전쟁을 통해서 진정한 평화를 가져오는 것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순환으로 마귀를 물리치시고 세상의 성령의 불을 점화시키셨습니다. 이 불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꺼지지 않고 계속 세상을 태울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세상 사람들은 분별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던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으로 인해 제압당했고 성령의 불이 세상을 태우고 있음을 세상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이유는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면 바르게 대처하지도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일을 그치고 성령을 받아들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마귀의 지시에 따라 계속 죄를 지으면서 죄의 빛을 쌓아가고 죄를 사하고 마귀에게서 해방시키고자 하시는 성령을 거역하는 자의 최후는 너무나 비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유대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시죠. 그들이 시대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서도 분별하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하기 때문에 외식하는 자라고 부르십니다. 메시아가 오셨고 하나님 나라가 임박한 징조가 나타나는데 그러한 징조를 보고도 유대인들은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강하게 질책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회개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화해하지 못하면 재판을 받아 감옥에 갈 수 있다는 비유를 하시면서 옳은 것을 판단하라는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옳은 것을 잘 판단해서 진리를 행하고 다른 사람에게 잘못한 일이 있으면 빨리 화해하라는 것이죠. 그러나 유대인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죄의 빛을 지닌 자신들의 상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넘쳐나는 죄의 빛을 탕감해야 할 시대가 오고 있음을 분별하지도 못하고 메시아를 영접하지도 않습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분명합니다. 죄의 빛을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음을 깨닫고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난 후에 이미 성령의 불이 떨어져 분쟁이 일어난 이 땅에서
시대를 분간하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속에 유대인들의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사명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추면 어떤 회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한지 두 가지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불태우지 못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은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행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령 안에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면서 갈등과 미움을 우리 스스로의 판단으로 피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불태우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명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하는 부분을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불태우며 하나님 나라를 매일매일 점점점 넓게 확장하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지 못함을 회개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세상에서 갈등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본질적으로 트러블 메이커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신념 그리고 삶의 방식을 따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동시에 우리를 박해하고 법정으로 끌고 오는 자들과 화평을 이루는 피스메이커입니다. 물론 우리의 감정과 상황은 갈등하고 분쟁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주신 능력으로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고 그 평안으로 다른 이들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상반되는 두 가지 정체성을 동시에 지녀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세상과 불화하지만 세상 가운데 평안을 이루어야 합니다. 물론 분쟁과 박해 때문에 힘들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을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세상이 흔들 수 없는 은혜와 평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란 기도문이 있습니다. 자신을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길 원하는 마음을 담은 기도문인데 그 기도문의 앞부분이 이렇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이 기도문의 고백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평화의 도구로서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 가운데 혹시라도 세상 속에서 평화를 이루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연약한 부분이 있다면 시급히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해결하고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안일하게 차일피일 미루다가 최종 심판의 자리까지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매일의 삶 가운데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날마다 자신을 살피고 주님 앞에 정결한 자녀로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중요한 일보다는 급한 일을 먼저 합니다.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깨닫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지만 다급한 일로 여기지 않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가 경건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사명을 감당하는 일도 촉각을 다투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미루다가 결국에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경건하게 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은 결코 내일 해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사명은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일이고 우리의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하는 일로 사명을 이루기를 위해서 전심으로 힘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세상의 거짓 화평을 깨뜨리고 진정한 화평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주님이 주신 화평을 누리며 화평케 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화평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 가운데 널리 전하시는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 가운데 충만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말씀을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정말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그 말씀대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 세상 가운데 화평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계속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